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쭉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해왔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이유예요. 지금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아, 여기 성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강권의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나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의무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시요,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문제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과연 거룩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나한테 묻는다면 그거는 아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를 부르십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죠.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를 불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듭나라. 이해가 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거듭남의 뜻은 뭐냐 그러면 변화되고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나와요. 믿음 생활을 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하는 것, 그들의 마음 먹는 것, 그들의 생활하는 것, 그들의 모든 것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그건 다 소용없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야, 참 내 마음에 합한 목사다. 내 마음에 합한 장로다.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성도가 됩시다. 모든 성도들아 나를 사랑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라.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힘을 다해서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 밤잠 자지 않고 힘을 다해, 거기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한번 1000분의 1만이라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더자를 붙였어요.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물음에 3번을 답변한 마지막 예수님 물으셨을 적에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대답은 아마 아무나 하기가 어려운 대답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이 4가지 방법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4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한다면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은 드리지 못할 망정 마음은 좀 다해서 힘을 좀 다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 사랑해 말할 수가 없죠. 4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들을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을 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하고 아끼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렇게 이삭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눈동자같이 사랑했던 이삭을 우리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뭐 별명 안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가자. 그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이걸 참아야 되니. 아브라함은 4가지에 다 완성한 사랑이었어요.
이 네 가지를 완성한 사랑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 어린 10대 소년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 만큼 분노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생명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갑니다. 목숨을 다했어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했어요. 자, 옥합을 깬 여인,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귀하고 비싼 향유, 귀하고 감망하던 옥합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그걸 가슴에 안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옥합을 깹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긴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발을 닦으면서 눈물 흘리며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이 옥합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그 순간이 주님한테는 얼마나 기뻐하시는 순간이었고 옥합을 깬 그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는 일생의 최고의 보람되고 값있고 축복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예수님보다 물길을, 예수님보다 옥합을 더 사랑했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그리고 힘을, 그리고 뜻을, 그리고 옥합보다. 자, 성경에 이러한 정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이러한 사랑의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본이 되어야 되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한 번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가, 정말 마음을 다했던가, 정말 뜻을 다했던가, 목숨은 다하지 못할 망정 정말 내 마음은 다했던가, 우리가 이건 한 번쯤은 돌이켜보고 한 번쯤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한다 이겁니다. 입으로 없는 주님을 사랑해 행함이 전혀 없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열매가 없다 이겁니다. 입으로만 사랑했지 열매가 없다 이거지요. 우리는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이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걸 우리가 정립을 해야죠.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모든 성도들아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라. 정말 나를 사랑하냐?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이러한 물음이,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과연 내가 베드로처럼 주여 할 수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물으셨는데 대답을 못하고 지금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렇다면 예수님, 내가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망정 마음은 다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대답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라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말해요. 이게 아니면 거짓말쟁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기로 오니 그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가정스럽고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형식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7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성도, 야고보 2장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성도, 가짜 성도, 입만 살아 전혀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짓말쟁이, 행함이 없잖아요. 말라기 3장 11조 도둑질하고 11조 떼먹는 사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11조는 하나님 거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요. 구약 당시 때부터.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아주 인색한 성도, 자기 쓸 건 다 쓰고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집에 할 건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어찌 그렇게 인색한지, 어찌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불행한 성도,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성도. 이사야 29장 13절도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래 믿었다고 해서 또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옥합을 깬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금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 옥합을 좀 가져와, 이건 말씀 안 하셨어요.
다윗 너 골리앗 앞에 나가 안 했어요. 어느 사람도 오히려 말렸어요. 엘리야 누가 갈멜산에 올라가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이만큼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이렇게 바꿔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잡아 감옥에 가뒀던 내가 오늘날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나의 의로움도 나의 잘남도 나의 믿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마음에서 우러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옥합을 깬 여인처럼, 그리고 죽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처럼 생명 걸고 갈멜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했던 이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의 결과,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냐.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 나는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나만 사랑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줄 거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가 있기에, 이러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91편 14절 보면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뜻이에요. 정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런 축복 없어요. 네가 나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어디서?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 우리의 하나님은 롯을 유황불 쏟아지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끌어내셨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이 롯을, 의로운 롯, 하나님을 사랑했던 롯,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롯, 그를 건지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에게 기도할 때에, 네가 나한테 간구할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왜? 네가 나를 사랑했잖아. 네가 힘들고 네가 어렵고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나한테 손을 벌렸으니 내가 도와줘야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부르짖어라, 나한테 간구해라, 나한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어떤 것을 간구하든 내가 응답하리라.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들어줘야지. 네가 나를 사랑하였기에 네가 어려운 일을 지금 당했구나. 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네, 네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있네, 네 사업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네, 네 신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네. 내가 들어줄게. 사랑했더니.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네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 심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저와 함께, 환난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니엘이 환난을 당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목불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의 일생을, 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주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행하셨어요.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왜? 네가 나를 사랑했잖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잖아. 네가 나를 높여줬잖아. 그러니 나도 너를 높여주고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해야지. 이사야 55장 5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8편 5절,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리라. 로마서 8장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좀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어느 누가 저와 나와 저 사이사를 사랑해서 누가 끊으리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가 나를 사랑했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방해를 할 거예요? 사랑의 외줄로 주님과 나와 맺어졌는데, 사랑의 외줄로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 사랑으로 맺어준 변함없는 끈끈한 이 사랑,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사랑을 끊으리요? 영원한 사랑에, 영원한 사랑에, 끝이 없는 사랑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원한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사랑하는 것만큼 천국 가서, 여기서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 만나, 여기서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 만나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진리야.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연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천국에 가서 참 예수님하고 가까운 데 있게 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정말 주님과 우리 주님이 계시는 가까운 곳, 즉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가까운 곳이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너는 내 곁에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내 어깨 사이에서 안연히, 할렐루야,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어요. 바로 여기가 요한복음 17장 24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더 이상 가까운 데가 없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십시오. 네 가지로.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대로 이 땅에서 얼마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 여기서 사랑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주고받은 그 뜨거운 사랑,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연결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여 쓴즉 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여 쓴즉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입으로만, 입술로만, 혀로만 예수님 사랑은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건 거짓말쟁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나도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은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그러한 뜨거움을 주여 나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참 아름답구나, 참 진실되구나, 정말 정직하구나,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